오늘 이 자리에 영광이 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희서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이름이 영광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요즘 희서가 자꾸 친구들을 막 데려와요. 희서가 정말 인간관계를 참 잘하고 살고 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원래 착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친구들한테 또 사랑받는 존재인 걸 또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밤에 나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주무셔야 할 시간이신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많이 피곤하시고 또 이렇게 아직 좀 맨정신이 아니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로, 또 한 해의 첫 시간을 예배로, 그래서 이 예배가 해를 넘어가는 그 시간에 딱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언제나 예배로 우리는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어떤 우리의 다짐과 결의와, 또한 예배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대한 감사의 또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이렇게 하죠. 옛것과 이제 새 것을 우리가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안 해보시던 거여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뭘 요구하는 건 거의 항상 안 해본 것만 요구할 거거든요. 앞으로 뭐 초 이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기도 제목 써는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막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최소 10사람 이상 다니시면서 만나셔서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그러니까 축복의 인사를 좀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인사는 자유롭게 하십시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해도 되고, 새해 하나님 복 받으시라고, 새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라고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자, 제일 앞에 계신 분들은 제일 뒤에까지 다녀오셔야 되고요. 자, 희범이가 안 나오니까 이신구 권사님 저 안쪽에서 한 번도 밖에 안 나오시고 계신데 자, 저기 잠옷실에도 가셔서 인사해 주시고, 방송실에도 가셔서 인사해 주시고, 저기 세영이랑 밖으로 나와 주시고, 희범아 저도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못했던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눈도 마주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방송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10초부터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손 높이 한번 만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사용하려고. 아, 감사합니다. 시간 맞추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설교 도중에 이걸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을 많았다가 같이 다니면서 인사하면 시간이 딱 맞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만세를 하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제 나중에 어딘가에 써먹으려고 찍었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1,000원씩 주고 사가시면 됩니다. 네, 다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말씀. 저도 누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이십니까 물어보시면 저도 그냥 시편 23편이라고 거의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 의미를 잘 모를 때도 그렇게 대답을 했고 잘 알고 나니 더 좋아서 또 그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시편 23편 말씀을 가장 애송하는 말씀이라고 참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또 들어왔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유독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또 많은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3절까지만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처음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이 원래 그 직업이 목동이었죠. 원래 다윗이 목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양들을 이끌어 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게 다윗이었고 다윗은 그 양들을 자신이 돌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얘기를 다윗이 고백을 하죠. 자기가 사자의 입에서도 또 곰에게서도 막 양을 구해온 적이 있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로 보아서는 정말 그 정도면 거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떼를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목자들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너무나 극진히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지요. 그리고 양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다니기만 하는 인생입니다. 양은 뭐 다른 생각이 딱히 물론 동물이니까 뭐 생각이 많겠냐마는 양은 일단은 우리가 자주 설교에서 그 등장을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눈이 굉장히 어두운 짐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찾아서 봤더니 양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 콘크리트로 된 이렇게 쭉 긴 통로인데 양이 이렇게 이쪽으로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젊은 청년인가 누가 이렇게 그걸 힘들게 꺼내 놓거든요. 바로 빠지는 거예요. 달려가다 바로 빠져요. 그걸 보고 아 진짜 눈이 멀구나, 눈이 어둡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학습 능력이 없던지 정말 눈이 안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둘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이 양들을 돌볼 때 양의 습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양들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이 늘 양떼를 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였을 텐데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양 같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목자처럼 양을 돌보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정말 양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또 고백하는 이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건 뭐냐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5분 뒤의 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뭐 5분이 뭡니까? 1분 뒤의 일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주일날 그래서 그 많은 이제 희생자가 있었던 그런 항공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정말 잘 동체 착륙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안심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바로 몇 초 뒤에 정말 끔찍한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정말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좀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데 말을 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더니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발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진 않겠죠. 어쨌든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고백이 분명히 들어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아까 구덩이에 빠졌던 양 그 영상을 봤다고 했는데 계속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우니까 계속 같은 웅덩이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는 겁니다. 같은 가시덤불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는 겁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본인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을 알았던 사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절대 자유할 수 없죠. 우리의 원죄는 해결이 되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걸 알지만, 하지만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로 자꾸 빠져들게 되고 또 반복하게 되는 우리 그 죄를 향한 우리의 본성, 그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부족한 자들인데 다윗은 거기서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자들인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왜 할 수 있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나의 죄를 짓는 이 반복되는 삶,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 정말 부끄러운 나의 이런 삶들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실 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도 해주시고 죄를 지어도 돌이키게 해주시고, 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지만 주님 뜻대로 갔더니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고 나는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길로 나를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삶은 부족한 삶이 아니구나 라는 걸 다윗이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그것을 오늘 한번 잘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 삶이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말하자면 양의 입장에서 뜯어먹을 그 풀이 풍성하게 있는 풀밭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그냥 산의 진미와 뷔페가 차려져 있는, 먹을 것 걱정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게 먹을 것만이겠습니까? 양의 입장에서 먹을 것이 풍족하고 물이 있다라는 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단순히 오늘 먹을 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쓸 것들,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 그 외에 나의 직장과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하자면 걱정 없이 사는 삶, 2절은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걱정 없이 사는 삶을 양들은 누리고 있다. 다윗이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올해 2024년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나를 항상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죠.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쉴 수 있는, 또 풍족한 물이 있는 그런 곳으로 항상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1년이 그렇게 고백이 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1년을 돌아보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론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면 사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나는 뭐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 않고 난 참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자꾸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참 우리가 어려운 마음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이 2절과 같은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나에게 푸른 풀밭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물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물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이 표현이 소생, 이게 뭘까요? 다시 살아나게 해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2절과 3절 사이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2절에 분명히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해주신다.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다 고백을 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이 말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면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언젠가 있었다라는 거죠. 영혼을 소생시켰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정말 죽을 지경에 있었다라는 것, 정말 죽은 것과 같이 되었던 그런 경험들을 지금 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는 너무나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 사이에 다윗이 경험한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들이 지금 거기에 녹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뒤에 물론 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이런 표현들이 또 뒤에 등장을 하죠.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락한 아까 2절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올 한 해 누구보다도 또 내 삶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삶을 사신 분도 있을 테고 누군가는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큰 도전을 겪은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또 올 한 해가 참 편안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분들도 언젠가는 정말 힘들었었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영혼을 새롭게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늘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다윗은 경험으로 체험으로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막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4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직도 내 영혼이 낙심해 있고 내 영혼이 정말 바닥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너무나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여러 가지 막 결핍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2025년이라는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어렵죠. 우리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아까 카운트다운을 했지만 불과 1초 사이에 한 해가 바뀌었는데 우리의 생각이 1초 사이에 갑자기 나는 올해부터는 멋지게 살아야지 이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새해 막 다짐하고 작정하고 막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새해 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새해에 나오는 뉴스에는 뭐가 나옵니까? 새해에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이 새해마다 뉴스에 나옵니다. 아니 뉴스는 그렇게 뉴스거리가 없어서 그걸 만들까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새해마다 등장하는 거 금연, 금주, 다이어트, 뭐 자기 개발 빠지지 않는 늘 그게 새해 뉴스에 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새해 계획이라고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 새해에는 하면서 조금씩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테고 뭐 계획해 놓으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새해가 오기 전에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뭐 어찌 하다가 성가대 그때 세미나 때 어떻게 다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 몸무게를 놓고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물론 저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 중에 이렇게 약간 좀 이제 과체중이신 분들끼리 대화가 막 시작이 됐어요. 제가 놀라운 걸 느꼈습니다. 뭐냐면 아니 마른 사람들은 이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을 아무도 논하지 않는데 다이어트는 이렇게 해야 좋다라는 얘기를 열심히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이 저를 포함해서 좀 이렇게 이제 넉넉하신 분들 세 명이 열심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장로님께서 얘기를 듣다가 살 빼면 내가 10kg 빼는 사람 내가 100만 원 주겠다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고영규 장로님께서. 그래서 저도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살 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 약간 그런 것과 함께 10kg 빼는 거 어렵지 않은데 전 속으로 그러면서 한번 해봐. 근데 한 번도 사실 제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하지만 저도 계속 실패를 하고 조금 빼다가 말고 뭐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그러다가 요번엔 대신 못 빼면 20만 원 벌금, 빼면 그리고 3개월 또 유지해야 그 100만 원이 계속 유지가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원래는 오늘까지 제가 굶어야 그 목표치를 도달하는 거였는데 저 어제 아시죠? 저 막 하루 종일 굶고 있었던 거. 그러면서 주일날 저를 막 고기 먹으러 가자고 막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고기와 연어를 제가 마다하고 막 삼계탕 먹으러 가자는 우리 이여성교회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만 해드리고 다시 돌아오고 막 집에서 쫄쫄 굶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딱 쟀는데 목표치에 딱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진 찍어서 딱 보내고 허락을 받고 목사님 계좌번호 보내십시오. 딱 장로님께서 저한테 하시고 아직 계좌번호는 안 보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바로 와이프한테 밥 먹자 해서 바로 올라가서 밥을 먹고 기념으로 또 새 연말 아닙니까? 바로 가서 프랑스에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하나 사오고 그래서 바로 케이크를 한 조각 먹고 그렇지만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그 몸무게로 돌아가진 않을 건데 이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저도 오죽하면 내기를 통해서 하는 거에 그리고 저는 사실 진짜 이걸 막 목숨 걸고 뺀 게 뭐냐면 돈이 걸려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장로님과 한 약속을 내가 어기면 되나? 저는 솔직히 이 심정으로 했거든요. 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로. 그래서 그 돈은 지금 어떻게 할지 저도 고민입니다. 받아도 되나? 근데 이제 장로님은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합의하에 헌금으로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저는 진짜 내가 목사인데 장로님과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얼마 전에 누가 물어보셔. 그 아직도 약속 유효합니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성가대원 중에 한 분이. 그럼요. 저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건 반드시 지킨다 해가지고 결국은 지켜냈습니다.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뭘 하나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게 우리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혼자 아무도 모르고 세우는 계획, 그래서 무너지기 너무 쉽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금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금연을 나 이제부터 금연할 거야. 굳이 공약을 내세운 게 내 가족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해마다 속아온 내 가족 1년 더 속이는 거 뭐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실망한 내 가족 1년 더 실망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쉽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성공을 하려면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나의 부끄러움을 내가 감수할 그것까지 각오하는 정도가 돼야 우리가 새로운 힘을 새로운 계획을 이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으로 들어오자면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새해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게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짐하는 것들 중에 크리스찬들 중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 대한 다짐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조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봉사를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한테 봉사 맡길까 봐 막 옷 쩔쩔 매면서 막 뭐 이러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왜죠? 1년 동안 하는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내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계획을 세워봤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뭐 하다못해 정말 다이어트 같은 것도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정말 말씀을, 기도를,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늘 똑같은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있어야 내가 새로운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금요일에도 설교를 할 때 비슷한 내용을 했고 지난 주일에도 했고 새 옷을 입자, 또 우리가 아직 달려갈 길을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2025년을 이제 딱 건너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면 나는 과거는 잊자, 아예 과거는 잊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게 많습니다. 그냥 나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아예 새로 태어난 자다. 2025년의 나를 하나님이 2025년 00시 00초를 분 00초를 기준으로 새 창조를 해주셨다,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새 힘을 주셨다. 그리고 그 새 힘을 주시는 이유가 3절 뒤에 등장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지금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자꾸 과거의 나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새 창조물이 되었고 새 힘을 오늘 또 받았으니까 난 이제 새롭게 살아가면 된다, 새롭게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도 나의 다짐은 약하겠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매일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셔야만 그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제가 자꾸 저의 안 좋은 습관들, 옛사람을 제가 떠올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저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 왜 새삼스럽게 왜 그래? 너 뭐 그렇게 혼자 잘나서 너 혼자 뭐 이렇게 깨끗하게 너 혼자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 혹은 너 혼자 이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그런 길을 가려고 그래? 할 때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미리 그런 것들을 다 기도하면서 새해에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열심을 다해서 한번 2025년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힘들면 모여서 야 힘들다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얘기하고 위로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무슨 일이 제일 먼저 생기는지 압니까? 우리 어제 교사 모임을 했는데 한 분이 힘들다 얘기했더니 다 자기 힘든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 힘들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 말을 안 하고 살 뿐입니다. 꺼내놓고 보면 다 그래서 힘든 얘기들 하다 보면 서로 위로가 되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그걸 극복했다, 난 이렇게 그걸 아직 지키면서 산다, 이 얘기들 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또 서로 힘이 되고, 물론 그것이 온전하게 100%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만이 아니라 있구나,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힘내서 가고 힘들면 또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다시 힘내보자 하고 그냥 그것을 무한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25년도를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